하나님 오한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우리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기적들을 일으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속까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얼마나 많은 빵을 사서 먹여야 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은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라도 부족하다고 말했으며, 산속이라 빵을 살 수가 없었기에 안드레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 음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기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인간의 육체와 섞이지 아니하시기에 성령님으로 그대로 태어나시며,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신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런데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을 낳으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즉 아버지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며 모든 기적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몸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즉 아버지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면 성령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이기에 우리가 포함이 된 것은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누구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 소년이 보리빵 1개와 물고기 1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의롭고 착하고 강하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어 우리를 영으로 낳으시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도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하나이시며 또한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또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그래서 우리가 영이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6절.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그래서 우리 안에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사시며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신 성령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즉 우리의 몸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이신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권능과 지혜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는가 걱정을 했던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즉 보리빵 5개와 물고기가 없어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신 것은 예수님의 몸이 행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을 영으로 낳아주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님처럼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게 오직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살아가기에 육체가 강해야 하고 육체가 지식을 가져야 하고 육체가 지혜를 가져야 하고 육체가 믿어야 하고 육체가 기쁨을 가져야 하고 육체가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고 육체가 선하게 살아야 하고 육체가 평안해야 하고 육체가 온유하게 살아야 하고 육체가 인내해야 하고 육체가 절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 대신 사시기에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믿음과 선함과 친절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즉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아버지이시며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절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는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수록에 하나님의 권능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하니라.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육체인 인간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들의 육신이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니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아직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한 인간이기에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는 없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아버지로 주신 것을 믿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신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로 다시 태어났기에 신이라 믿으며 사는 자들은 영적으로 살게 되어 있으며 신이기에 영존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진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지혜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사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으로 육체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성령님을 받아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대신 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의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아주 힘센 말을 타시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시고 아주 작은 힘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귀 새끼는 자신의 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함과 같더라.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기에 나귀 새끼처럼 약해도 상관이 없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